네, 우리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입교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또 세례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죽을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같이 한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들 또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또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며칠 전 우리 집 아이가 먹는 파를 좀 키워보겠다고 팥뿌리를 잘라다가 페트병에 담아 두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애지중지 키우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파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그 물 안에 수경으로 재배했던 파를 제가 흙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흙에다 옮겨 심고 잘 자랄 줄 알았는데 더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앉아있지만은 몰래 밤에 가서 새로운 파를 다시 꼽아둘까 또 생각했지만은 또 그러지는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별 이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팥뿌리도 심어보고 다 하는데 이 죽어가는 파를 제가 살릴 수 없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죽어가는 파를 살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는 있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환자는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의사이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은 죽은 사람에게는 장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술이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거를 인간이 도전하고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람을 부활시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직에 가입을 하면은 부활의 경험을 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산다는 것은 죄를 인하여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로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의 능력이지만은 죽을 것 같던 현실 속에서 소망으로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연일 코로나19로 이제 2달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12월, 1월부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월 말, 2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2월달, 3월달, 4월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육신적으로 또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씩 죽어서 섬 하나를 사서 그냥 그 안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겠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있고요. 직장을 잃고 또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기 힘들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 중인 또 여러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연기가 되고 또 여러 경제활동이 돌지 않으니까 서민들 또 취약계층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 말대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죽어가고 있지만은 마음도 또 생각도 마치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마음들이, 죽어가는 심령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할 때요,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을 값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정도 값어치가 될까요? 이거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물질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물론 병이 낫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장사하고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기뻐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부자들은 돈주머니를 흔들며 많은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연보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와 반면에 오늘날 우리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1,000원 조금 넘을까요? 돈 1,000원도 되지 않는 2렙돈을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2렙돈과 부자의 주머니에 그 돈주머니를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드림을 기뻐 받으셨나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부활과 구원의 그 값어치만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면은 어느 정도 봉사하고 충성해야 우리가 받은 구원, 부활의 영광, 그 값어치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요즘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재벌들이 감옥에 가면은 하루 일당을 많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까준다면서요. 그래서 하루 노역하면은 누구는 10만 원인데 누구는 하루에 몇천만 원씩 까준대요. 돈으로 자신의 죄를 환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물질로 환산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재벌들은 다 천국 가게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를 드려야, 얼마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얼마만큼 봉사해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거는 온 모든 피조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이 공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공식은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공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깨어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을 빼돌려서 사실은 살아있다, 그런 소설들, 그런 추측들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숭모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죄의 결과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러나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결과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으로 끝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고난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아니,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 빠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아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살 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다면은,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부활을 부정한다면은 그거는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이단들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에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교주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아무리 성경을 박사로 다 알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헛것이란 얘기예요. 헛것. 오늘 말씀에 14절에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는데요, 이 헛것이라는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아마 거의 헬라가 뭐고 이런 얘기를
저는 일부러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데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꼭 필요한 이 말씀에 꼭 필요한 맥락에 따라서는 제가 간혹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이 헛것이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노스는 빈,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것은 공허한 종교고 비어버린 껍데기인 종교라는 거예요. 케노스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꾸만 비우라고 하죠. 저는 불교 잘 모르지만은 인터넷에 이제 그 유명한 불교 교리 강좌 같은 거를 간혹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불교에서는 결국은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무슨 고민을 다 얘기하든지 당신의 마음을 비우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비우면은 다 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 비우려고 하는 마음조차 집착이다, 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종교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비우려고 하고 때로는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케노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등에는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고요. 머리의 가시관에서는 흘린 피가 있었습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30% 정도의 피가 흘려지게 되면은 산소 부족으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이미 상당량의 피를 많이 흘리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셨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돌을 뚫어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입관을 했습니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았고요. 병사들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에 갇히면은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빈 무덤에 병사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을 겁니다. 지키라고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 눈앞에는 빈 무덤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빈 무덤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헛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노스의 세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인 삶은
이 케노스의 삶이 아니라 똑같은 비움이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비움입니다. 그 비움을 헬라어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셨다. 그 비움이 케노시스입니다. 똑같은 비움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빈 무덤이에요. 하지만은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무덤입니다. 완전히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영광의 무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돈을 채워야 마음이 편하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좀 채워져야 되고요. 통장이 비어있으면 통장이 채워지고, 금고가 비어있으면 금고를 채워놓고, 곡간이 비어있으면 곡간에 쌀이 채워져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요,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겨울이 되면은 김장해놓고 연탄 100장만 들여놓으면은 안심이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연탄 한 100장 정도 하고 김장을 해두면은 그 겨울을 나는데 날 수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창고에 연탄이 한두 장밖에 없으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힘들죠. 채워져야 마음이 편해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뭘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날 뭐 다 편안하게 우리가 뭐 연탄 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채워져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공허하십니까? 어떤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물질이 채워져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이 채워져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지금 선거철 아니에요? 이제 수요일날 선거하고 이미 사전 선거는 토요일로 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뭐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채우려고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이럴 때 국회의원 보지 언제 봅니까? 항상 시장을 가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그들은 한 가지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케노스, 헛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빈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무덤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공허하고, TV를 봐도 공허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공허하고, 좋은 곳을 놀러를 가고 여행을 다녀도 공허한 인생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질 때 이 세상이 헛된 케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케노시스의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케노스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케노시스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심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